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33쪽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를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는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판결이 있었사온데 오늘 본문은 그 판결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장 왕국을 세워서 그 명성이 자자했던 솔로몬의 말로가
처첩들의 관계에 미혹당하여 수많은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져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그의 삶이 시종 일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이 많아 늙어졌을 때에 참 비참한 이런 지경에 처해진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부단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간섭케 하시고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종 일관한 믿음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이, 어떤 핍박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로보암의 반역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에 징계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여로보암의 이런 그 반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준엄한 이런 그 심판을 위한 판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판결 내용은 그 11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 삼아 보시겠어요? 11절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판결의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에 대한 판결 내용의 첫 번째가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겠다는 겁니다. 분열되어질 때 그 분열되어진 솔로몬 왕국의 일부를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판결 내용입니다. 두 번째 12절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두 번째 판결 내용 남북이 분열돼서 솔로몬 왕국이 분열돼서 그 일부를 솔로몬의 신복에게 줄 텐데 그런 일들은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 살아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솔로몬 아들 대에 분열이 되겠다는 것이죠. 솔로몬 대에는 다윗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 빼앗지 않고 신복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 일부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 곧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보존해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과 뺀 성 예루살렘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언약에서는 솔로몬이 범죄할지라도 사울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징계할 망정 그 보좌를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다윗 왕조의 영원성과 영속성에 근거해서 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다윗과 내가 뺀 성 예루살렘 이런 표현으로 대신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현장이란 그런 의미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이런 그 교회를 상징하지요. 예표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표상 중에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이런 표상이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의 교회, 이런 여러 표상이 있는데 그런 표상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이런 표상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그 성전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 다윗의 이런 그 왕위를 계속 보존해 주시겠다, 영원토록,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의미가 다윗 언약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다윗과 내가 뺀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한 지파를 계속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대치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판결 내용이 나왔어요. 이 판결 내용의 근거에서 이제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들은 이제 그 판결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지는 것을 우리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속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 왕국에 복속되었던 이런 에돔이 이제 이 하닷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킴으로